할렐루야. 아멘. 아미쿠스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좌우로 또 앞뒤로 계신 분들과 함께 짧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찾아가시고 또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안아주시고 짧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며 기대하며 또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제가 여러분들의 힘찬 목소리로 영광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그 능력 되신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계신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나머지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보시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그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 하지만 그것으로 승리를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오늘 거룩한 두 손을 높이 올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 지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계, 큰 도움이시라.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 무언가를 잘 믿느냐, 큰 열정으로 믿느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좀 별거 없어 보이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가치가 있고 올바를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정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고 몸에 느껴지고 귀에 들리는 언젠가는 사라질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 되신 그 예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완전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리는 것들, 세상에 보이는 것들, 세상에 만져지는 것들, 그렇게 하셔서 이룩하고 넘어뜨리는 것들부터 그 과잉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그 당신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릎 가운데 내 심령이 새롭게 깨끗하여지고 그 죄의 무게로부터 약의 무게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자유하여지는 이 귀한 하나님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자리에 인도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받아 마음으로 주시는 그 두 어깨에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우리 마음을 복되게 하사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깨달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미쿠스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시되 먼저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고 귀한 자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심령의 영적인 회복과 심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미쿠스교회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 흘러 넘쳐나게 하시고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미쿠스 모든 예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을 예배가 영적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 혼란 속에서도 눈만 떼주면 보여지는 이 미디어와 영적으로 혼탁한 이 어두워진 세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아미쿠스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승리함으로 영광의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온 우리 성도님들 기쁨이 충만하여 오늘 주신 말씀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열매 맺고 승리하는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축복합니다. Español en Corea. Mi carrera es de literatura y lengua de español y luego me fui a Guadalajara a estudiarlo.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Respondió Jesús y le dijo, cualquiera que viniera a mí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미쿠스 선교는 계속됩니다. 네. 아미쿠스 선교는 계속됩니다. 그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멕시코 티juana에 있는 안톨차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들어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 함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저 땅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헌금해 주신 신창준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께서 마중물 헌금해 주셨는데 그 헌금을 통하여 아미쿠스 그
티오아나에 세워질 아미쿠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그분들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식 집사님의 친구분 되시는 지룬 장로님, 그리고 지길수 권사님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네, 다 함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민 집사님의 그 직장 동료 되시는 한다운 성도님의 가정, 네, 저기 뒤쪽에 계시거든요.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알레그리아 선교회 대표로 사역하고 계시는 이주혁 선교사님 가정, 네, 이쪽에 자리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방문 카드 쓰진 않으셨지만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향하여 함께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거룩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서로를 축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마지막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내주시는 선교헌금은 안톨차 아미쿠스 교회와 그리고 네 곳의 친구기관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매월 두 번째 주일은 그간 교제하지 못했던 성도님들과 믿음의 교제를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이름하여 벗들 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요, 이쪽 문 말고 오직 저 정문으로만 퇴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나가실 때 그 코인 하나씩을 뽑을 거예요. 그 코인이 색깔로 나와 있는데 색깔이 나와 있는 그 테이블대로 가서 찾아서 앉아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부가 따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부가 따로 성도님들과 믿음의 교제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네 가지 색은 여기 로비가 아닌 다른 곳에 자리가 배치되어 있어요. 주황색, 빨강색, 보라색, 그리고 핑크색. 핑크색은 야외로 나가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주황색, 빨강색, 보라색, 붉은 빛 나는 색은 교육부실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믿음의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는가 벌써 겁먹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구역장님들이 잘 인도해 주시도록 하실 테니까요. 그 부분 염려 마시고 그냥 그 색깔 나와 있는 테이블에 잘 찾아가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기도회부터는요, 느헤미야 강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 건축되는 그 이야기를 목사님 통하여 전해 주실 텐데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찬양팀과 음향팀에서 팀원 모집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섬김의 자리입니다. 관심만 보여도 우리 팀장님들이 관심 가지시는 분들에게 커피 한 잔씩 사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담 없이 주보에 안내된 그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커피 한 잔씩 얻어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간식은 나종실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고요. 교육부 간식은 이혁상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다는 의미로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그 두 어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주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시선, 잘못된 관심, 잘못된 방향을 온전히 성령 안에서 수정하시고 오직 바라봐야 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주의를 맡습니다. 하나님이 향한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귀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모든 경험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는 또한 경험하는 신앙의 복된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참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수많은 말씀 속에서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새기게 하여 주시고 새겨진 그 마음의 한 절 한 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그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따라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거 맞으시죠? 네, 멋진 교제와 만남이 계속해서 주일의 특별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춥죠? 네, 아침 저녁으로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좀 감기 기운이 있는지 머리가 띵 하면서 컨디션이 참 좋지 않아요. 매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환절기 때 다 겪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 세례에 이어서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어깨에입니다. 두 어깨.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나 완벽하고 재료 하나하나, 위치 하나하나, 순서 하나하나 그 모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순간순간 그 모든 것에서 어떻게 그렇게 비밀처럼 드러나게 되는지에 대한 성막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성막 이젠 다 완성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이젠 저희를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 초대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갖는 가장 첫 번째 고민이 뭘까요? 이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 놀라운 신비한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회장을 듣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갖는 고민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아마 중요한 초대가 있을 때, 그러한 초대장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갖는 첫 번째 고민이 무엇입니까? 어떤 옷을 입고 갈까입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나?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머타임이 해제되고 이렇게 날씨가 쌀쌀하다 보니까 이제 여름 옷들이 정리되어 들어가고 겨울 옷들이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옷하면 단순히 기능적으로 몸을 보호하는 이러한 일들만 알고 있지만, 사실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입는 자의 마음의 생각, 어떤 상태, 어떤 계획, 어떤 그 모든 것이 옷으로 표출되게 되죠. 사실 인류의 최초의 옷은 무엇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담과를 만드셨을 때 옷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을 보시기에 시기 좋았더라. 그 얘기는 부족한 것이 없었더라, 이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었기에 사실 아담은 옷도 입지 않은 채 그 진리 안에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젠 성막에 초대된, 특별히 제사장에게 입히는 그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벗고 들어가면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나 해야 될 일이 많은,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한, 이러한 것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다시 지어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원래는 이렇게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죄가 아닌 그 수치가 뭔지도 모른 채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열매를 따먹은 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첫 번째 한 행동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으로 자기가 벗었음을 보았습니다. 아니요, 자기가 벗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자기의 수치, 죄를 가리게 되었죠. 창세기 3장 7절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첫 번째 선악과를 먹은 후 눈이 밝아졌고, 밝아진 후에 첫 번째 행동은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첫 번째 죄에 드러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찾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그 음성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숨게 되죠. 여러분, 두려워 숨었을 때 그때 그들이 했던 고백, 그 마음의 표현은 어떤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그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왜 숨었다고요? 벗었어요. 그것이 두려웠어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벗은 것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리 안에 하나님에게 주신 그 마음의 관계가 기쁨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나의 벗음을 알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숨게 되는 관계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눈이 밝아져 이제 나의 수치가 드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여 숨게 되는 우리의 관계, 이 죄된 단절, 이 단절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아까 고백처럼 잎사귀의 가림으로 그 모든 것을 가렸으나 그것이 영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 디자인하셔서 입히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3장 21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것이 최초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옷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나무님으로 엮었던 그 치마는 하고르라는 원어를 썼는데 엉덩이만 가리는 거예요. 위치 자체가.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입혀서 주신 그 옷은 캐노네트라는 건데요. 코트입니다. 웨트, 몸 전체를 가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 전체를 가리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입니다. 희생이죠. 그 희생을 통해 우리의 온 몸을 감싸는 의복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그것이 옷입니다. 친히 만드시고 친히 입힌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죠? 아까 이야기한 그 옷에 담겨진 디자이너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 디자이너의 마음이고 그 디자이너의 계획이 옷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가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옷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옷을 지어주면서 자기의 어떤 계획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하나 너무나 완벽하게 섬세하게 성막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초대에 있어서 입어야 할 옷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그의 생각대로 더욱더 섬세하게 우리에게 입히셔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초대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갖고 계신 디자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 우리의 어떤 결단, 우리의 의도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르심, 그러한 만드심, 그러한 입히심, 그러한 세우심이 다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아담의 수치를 가렸던 그 가죽옷과 이젠 성막으로 들어와야 하는 제사장에게 입히는 옷, 이 옷을 통해서 진짜 무엇을 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절 한 절 더 깊이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아미노아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4명을 부르시죠. 첫 번째는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입니다. 나와라.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하라. 그리고 나를 섬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우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입히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대에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디자인은 그냥 섬세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고 이 질서 안에는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디자인된 뜻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이 교회의 자리, 뭐뭐로부터 부르심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모든 단어의 한 분 한 분의 심령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나오신 거고요. 그리고 나를 섬기라입니다. 앞에 있는 이신일 목사를 섬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입히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이야기하면 제사장은 그냥 특별한 사람, 선출된 사람,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 제사장의 직분은 그 하나님과 성도, 그 백성의 서로 중재하는 역할, 그 기능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근원적으로 그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자로 부르신 것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먼저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입히신 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한 분 한 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섬김을 받길 원하시고 그 받길 원하시는 그 초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여러분을 다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친히 디자인하셔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기면 될까요? 2절입니다.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그러한 의가 담긴 그 뜻이 그 마음이 담긴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지어 그 모든 태도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초대되면 어떤 옷을 입으시죠? 결혼식에 맞는 옷을 입으시겠죠. 장례식에 초대되면 장례에 맞는 옷을 입고 선을 봐야 된다면 선을 봐야 되는 옷을 입고 나아가겠죠. 그것이 단순히 그냥 구별된 옷, 그냥 그 상황에 맞는 옷 아니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그 상황에 맞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존중, 나의 태도, 나의 계획이 옷으로부터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옷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2절 후반부에 있었던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옷의 목적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옷을 볼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옷을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옷. 이제 다음 주부터 가장 좋은 옷, 가장 비싼 옷, 옷을 그렇게 사는데도 매주 입을 옷이 없는 이 신기함을 매주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골라도 참 쉽지 않은 이 옷을 그럼 가장 좋은 옷 입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가장 비싸고 가장 화려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베드로전서 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로 하지 말고, 나 드러나는 옷 입지 말고, 나 자랑하는 옷 입지 말고, 무엇으로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래요. 여러분, 너무 간단하고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썩지 않는 게 뭡니까? 이 세상 건 다 썩습니다. 썩지 않는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썩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소유는 썩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유는 썩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는 썩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그건 썩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썩을 수 없는 것이 뭐죠? 거룩함입니다. 구별된 거룩함. 또한 한 가지가 있다면 성결함입니다. 그 깨끗함, 썩지 않는 것, 그 값진 것,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화롭게 나를 위해 섬겨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옷에 드러나는 반영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옷을 이젠 지어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만드십니까? 3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그리고 오직 마음의 지혜 있는 자, 그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 머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은 마음의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채워진 자에게 이 옷을 맡겨 만들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 루하우, 호크마, 루하. 우리 이도 집사님 애기 이름이 루하잖아요.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 루하, 호크마. 결국 뭐 얘기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진 자에게 맡겨 그 옷을 만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허락하신 일이에요. 정말 기능적으로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 그 사람이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이 입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 몇 번 고백했지만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술 취하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잖아요. 술에 취한 자, 취하면 누구의 통제를 받죠? 술의 통제를 받죠.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술 뜻대로 살게 되죠. 부러우십니까? 똑같이 성령에 충만한 자는 성령에 취한 자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성령에 취해 성령의 통제를 받는 자, 그 지혜, 마음의 지혜로 채워진 자가 옷을 만들고 입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나의 심령, 나의 성숙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 그것을 구별한 자, 분별하여 거룩과 성결로 이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옷을 지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맡기겠다. 그들이 만들어 거룩한 옷을 지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만들어 지어 행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의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한 옷을 지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거룩한, 코데시, 거룩한, 구별되다. 너무 잘하는 단어이죠. 옷, 비그대, 말 그대로 가리다, 덮다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구별하여 가리다, 구별하여 덮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여
가리는, 덮는 옷을 이야기하죠. 도대체 뭘 덮습니까? 우리의 수치입니다. 죄죠. 그 죄로 거룩한 옷으로 덮고 그 일을 감당하여 섬기게 하라. 예배에 나오라. 제사에 나오라. 나를 섬기는 자로 나오라. 우리를 초대하는 옷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초대 앞에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죠? 참 숙제죠. 거룩이라고 하는 완성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이 일관성 있는 실력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 안에 참 큰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을 소유하여 거룩한 상태로 수많은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가? 라고 하는 그 길의 싸움, 이 거룩의 소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매번 우리는 우리에게 퀘스천, 그 질문을 갖게 되죠. 거룩하기 위해서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좀 많이 하고 봉사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의 열심으로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채워지면 좋으련만 아니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가려져야 합니다. 가려져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입혀진 것으로부터 지으신 것부터 우리의 죄가 가려져야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내면에서 생성하는 일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입혀져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외부로부터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제해야 되죠. 이 옷을 여러분 입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입고 계신 분이 계시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입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심내 그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누가 입었죠, 옷을? 세례 받은 자는 그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가 사랑하는 자, 구별되어 부르신 그 음성 앞에,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우리의 죄가 가려졌다면, 덮어졌다면 그 모든 자,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이미 입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할까요? 축하드립니다. 옷이 아름답네요. 네. 그 옷이 좀 보이십니까, 이제? 정말 그 외모를 갖고는 겉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이 서로 보여지십니까? 그것을 서로 영적으로 보는 것이 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보는 것.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우리 지난주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참 가장 기뻐하시는 일. 많은 교회가 없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사라지고 많은 사역들이 희미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세례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일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걸 해나갈 거예요. 그 세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 주라는 게 뭐라고요? 옷 주라는 겁니다. 가서 그 행위로 세례의 행식, 예식을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라. 그 옷을 누가 만들 수 있다고요? 옷을 누가 입혀줄 수 있다고요? 성령의 충만한 자, 지혜로 그 마음을 채운 자. 우리 읽었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세례를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목사 안수 받으면 세례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라라고 하는 그 행위, doing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옷에 담긴 그 의미를 갖고 모든 자에게 그 모든 죄를 덮어주라. 가려주라. 좀 무엇으로? 거룩의 옷으로. 그 분별의 옷으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기쁘신 뜻대로 오직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그데 코데시 거룩한 옷으로 세례를 주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옷입니다. 우리가 입는 영적인 거룩한 옷.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만들어줄 수 없고 누구도 입혀줄 수 없는 그 옷. 우리는 세례를 통해 이미 입고 있는 이 옷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가 거룩함의 싸움입니다. 만들어내는 것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10불짜리 청바지를 하나 샀는데 너무 예뻐서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샀는데 어느 순간 입으려고 하니까 내 몸이 불어났어요. 속상하죠. 어떻게 빼서 입으실랍니까? 아니면 버리실랍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시도는 해보셨지만 잘 안 돼서 결국에 안 입게 되는 게 옷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렇죠. 근데 그 옷이요 100만 불짜리라고 옷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버리시겠습니까? 못 버리죠. 감사합니다. 네. 못 버리죠. 네. 어떻게 해서든지 제사를 뺄 겁니다. 소중히 여긴다는 거. 그게 뭘까요? 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보다 덜 소중한 게 많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더 소중한 것을 바라보지도 못할 뿐더러 더 소중한 것을 받을 때 덜 소중한 것을 버리는 용기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옆집 아저씨가 만들어주고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입혀주신 옷입니다. 누구에게도 뺏겨서는 안 되고 줘서도 안 되고 바꿔서는 안 되는 우리에게 너무나 거룩한 옷이기에 이 거룩한 없어지지 않을 값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도대체 만들어졌을까요? 4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흉패와 에봇, 겉옷과 반포의 속옷, 관과 띠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글자로 문자로 보니까 좀 어려워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앞뒤로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그냥 흰 옷을 입고 띠만 찬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가 저렇게 구별되게 되죠. 두 번째, 자, 대제사장의 예복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읽은 4절입니다. 첫 번째는 저 위에 관이 있죠. 그 모자같이 관. 그리고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진 글씨의 팩이 있습니다. 그리고 흉패, 가운데 그 겉에 겉옷, 에봇, 안쪽에 있는 금은 보화처럼 생긴 것이 에봇, 그리고 저 파란색이 겉옷, 그리고 그 안에가 속옷, 그리고 석류와 금방울, 석류와 방울이 달려서 저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소리입니다. 저 소리로 만약에 소리가 안 들리면, 들어가는데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저 소리가 계속 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들음으로 깨닫게 되죠. 한 번 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 가운데 있죠, 저렇게 하나하나 색깔들이 다 박혀져 있어요. 흉패라고 하는 에봇 안에 있는. 저 안에 사실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림과 둠림을 이 안에 넣으라고 이야기하죠. 다음 사진. 저렇게 생긴 두 개의 돌을 가슴에 품고 3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는 우림과 둠림 그 판결의 흉패를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로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저거를 저렇게 입고 또 넣고 품어서 그 초대 앞에 지성소에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여러분 우리 많이 봤던 기시죠? 휘장할 때 기억나십니까? 하나하나의 색깔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청색, 그 하늘의 그 신성을 나타내는 단어. 그리고 자색, 그 왕권, 홍색, 그 구원의 의미, 그리고 배실, 그 순수함. 한 가지 더 애드된 게 뭐죠? 금색이죠. 영원성. 이것만 더 애드돼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만들게 됩니다. 성막의 휘장, 우리 내중의 휘장도 이 모든 것 안에 하나하나의 그리스도의 상징이 들어있듯 제사장의 옷 안에도 하나하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상징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둘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이 등장하게 되죠. 에봇 흉태. 우리 사진 하나만. 저렇게 생겼습니다. 에봇이 있고요. 저 에봇 위에 이 양쪽 견장처럼 생긴 것을 호마노라고 하는데요. 호마노 위에 저렇게 12지파가 6개씩 나눠서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깨 위에 서로 에봇이 연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연결을 뭘로 잡고 있죠? 어깨 위에 호마노로 잡고 있고 이 호마노 안에는 저렇게 12지파가 다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성막을 만들 때 여러분 하나하나 그 재료 그리고 그 위치 그가 갖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처럼 숨겨놨지만 드러나기를 원하셨잖아요. 오늘 이 에봇의 옷도 제사장의 옷도 똑같습니다. 모든 옷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위치와 그 글, 그 안에 숨겨지는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그 그리스도의 옷 입는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이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살기 위해서 먹는 그 이상의 성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성찬, 이 교회에 와서 떡을 떼고 하나님의 잔을 마시는 걸로 성찬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곳, 그 어디나 음식을 먹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식탐을 줄이십시오. 앞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 양이 앉아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고 덮는 거 그냥 단순히 춥고 더워서 기능적 역할 때문에 아니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옷을 입는 사람인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아니요. 거룩한 옷입니다. 여러분이 입는 것도 거룩한 옷이고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도 거룩한 그분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을 보는 자가 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래서 복음이 삶이 되는 친구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곳에 특별한 장소뿐만 아니라 자 8, 9절에 그 호마노 위에 이러한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봇 위에는 매는 띠는 에봇을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이곳에 아까 6개씩 견장처럼 생긴 호마노의 이름을
그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11절.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과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그 이름을 그 보석 위에 새겨 금테두를 물리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 위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두 어깨 위에 뭐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두 어깨 위에 메어서의 뜻이 뭐죠? 누군가가 메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메어서. 12지파 인류, 그 인류의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수치를 두 어깨에 매게 합니다. 그럼 이 두 어깨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너무 많지만 우리 두 군데 이사야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4절 7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거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붙어서 앞뒤에 살찌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어깨에 정사를 매신 분, 그 호마노의 12지파의 온 인류의 죄를 매신 분.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 굉장히 중요한 키죠. 그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키, 그의 나라의 영광의 키가 어깨 위에 있대요. 그리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대요. 꺾으신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 정사를 매게 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자기 보혈을 다 쏘셔 12지파의 인류를 다 감당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엔 가려진 채로 흠이 없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제사장 옷 안에 덕지덕지 다 붙여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보면 화려하죠. 금테두리가 그런 겉옷과 속옷과 그 화려함과, 그런데 그 내용을 다 들어가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 그 화려함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죄, 그로 인해 멀시싯, 쉬운 자를 통해 그 피를 쏟아내며 그 화려함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서 흐르는 그 보혈의 피와 똑같습니다. 그것을 나오기 위해서는 너희 옷도 그 옷을 입고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어깨에 메어진 것.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우리의 실패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를 회복하실 때 21장 18절 그에게 이러한 예언을 하시죠. 여러분 잘 아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이거는 메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띠인 거예요.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어깨에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뭐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돌이켜
살짝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리니 그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리까 묻던 자들아. 요한이죠. 야, 베드로야, 잘 들어. 이전에 너의 삶은 네 스스로 띠떼서 네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살지만 이제 너의 앞날은 누군가가 너에게 매여서 이젠 그 죽음의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으니까 누굴 보죠? 옆에를 보죠. 요한이 예수의 무릎 앞에 알랑방구 끼고 있거든. 나는 원치 않는 곳에서 죽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쟤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거룩함, 그 예언됨, 그 하나님의 작정, 그 옷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옷 궁금한 게 우리의 인생이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장 먼저 잘라내야 될 것이 비교함입니다. 제가 목회에 부르심, 그 사명을 받을 때 참 힘든 것 하나가 비교하는 거였어요. 왜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잘하시는지,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는지, 왜 이렇게 금수저가 많은지, 왜 이렇게 지원이 빵빵한지, 왜 이렇게 똑똑한지, 왜 이렇게 은사가 많은지, 그거에 비해 내 자신을 볼 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근데 이 모든 게 왜 시선을 뺏기게 되었을까요? 아직 뭐 하기 전이니까? 성령 받기 전이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자는 남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옷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상황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을 소유한 자는 그 모든 것을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뭔지를 더욱더 사명 안에 확신하게 갖게 되시죠. 마지막 한 절을 찾아보면요, 이 두 어깨가 신약에 와서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매는 것이 구체화가 뭐냐면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디에 메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어깨에 주님이 짊어지신 것은 잃어버린 한 양이었습니다. 양을 찾으시기 위해 순종하셔서 가셨지만 돌아오실 때 그 양을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질하러 이끌어 오시지 않고 두 어깨에 메고 오셨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저렇게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버는 그 어깨로 주님의 어깨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하여 우리의 두 어깨에 무엇이 올려져야 합니까? 첫 번째는 호마노, 그 죄를 덮기 위한 우리의 허락하신 십자가. 두 번째는 즐거워하며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타지 않고 견제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업고 어깨에 메고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순금으로 하라. 금 영원히 하라. 허락하신 날까지 그 일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얼마나 제사장 되셨는지 이 말씀 크게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을 입고요? 제사장의 옷. 그 옷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시며 잃어버린 양을 우리의 두 어깨에 메어 하나님과 함께 그 잔치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직분됩니다. 그 영화와 그 아름다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거룩한 옷을 입을 때만 가능하고 두 어깨에 하나님이 차시신 그 양을 맬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인된 하나님이 계신데 그의 마음에 어린 한 양을 잃어버려서 슬퍼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종 돼서 주인이 아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도 아파서 그 한 양을 찾으러 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나도 돌아오지 못할 리스크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배는 고프고 밤은 되고 끝도 없는 그 사명의 길을 외로이 눈물로 두려움으로 걷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눈을 밝게 해주신 그곳에 너무나 떨고 있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상처받은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발견에 찾아옴에 주인이 마음이 어떨까? 너무나 귀하게 혹시나 다칠까 하여 어깨에 메고 주인 앞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오는 그의 마음이 풍성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어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부담스럽고 무엇으로 견장되길 원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한 어린 양을 메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두 어깨에 매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같이 이젠 그 은혜를 입은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한 두 어깨의 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호마노가 되어 함께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이 디자인하고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옷,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그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우리의 어깨에 주님이 매셨던 그 십자가와 같이 그 모든 것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메어 주님의 초대 앞에 매 순간순간 나아가는 제사, 나아가는 그 예배, 여러분의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옷을 입고 나오는 초대의 예배가 되길 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그 귀한 어깨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양을 메고 나오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뜻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닿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뜻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 도시의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의 옷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심 앞에 초대하는 그 고민 가운데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자랑의 옷, 나를 위한 드러냄의 옷이 아니라 나를 위한 두 어깨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매셨던 그 어깨와 마찬가지로 이젠 주님께서 입혀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 그 거룩의 옷을 입고 이젠 주님의 영원한 친구 되어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많은 것을 망각했습니다. 많은 것의 헛됨을 자랑했습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옷, 하나님의 제사장 되어 영원히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함께 합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없는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감없는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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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거룩한 옷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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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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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 주님께로 나를
여러분의 거룩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조용히 묵상하며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합니다. 그의 주옵소서. 나갈 수 없는 우리의 주인데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심령을 주께 주옵소서.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치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그 옷 하나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은혜를 숨겨주셔서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조명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신 그 놀라운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도 입을 수 없는 오직 성령의 지혜로운 자만이 채워주시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람을 섬기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 어깨가 우리의 주님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한 영혼을 위해 뜻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어깨에 메어 하나님 앞에 즐겁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심됨이 있고 좌절됨이 있고 수많은 비교들과 시기들과 질투들이 아직도 내 마음을 혼잡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을 것,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두 발걸음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두 어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와 양을 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귀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한 명 한 명의 교회됨의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과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